반갑습니다. 1월 31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8장 23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고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오늘 본문은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무덤가에 있었던 귀신 들린 자 둘을 아, 귀신을 내쫓아주고 치유하시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는 본문입니다. 오늘 금방 읽었던 23절은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다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따랐다. 제자들이 함께했다. 누구와요? 우리 주님과 함께. 그러나 사실은 제자들이 의지적으로 주님께 먼저 다가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 우리가 주님이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찾아와 주세요 말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찾아가셨고 그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아시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가시적으로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약속된 대로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예수님. 임마누엘 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무엇 때문에? 풍랑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아요. 죽어도 괜찮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두렵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합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제 며칠 전 본문에 염려하는 것이 죄입니다. 염려를 맡기라 그랬어요. 염려는 기도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결하라 그랬죠.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나 두려움이나 같은 거죠. 같은 거. 같은 곳에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믿음을 지적하십니다. 믿음. 무엇에 대한 믿음? 제자들이 따랐더라. 우리 주님을 따랐잖아요. 따랐더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함께 하시고 계시는 배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우리 인생의 항해 가운데 우리의 배의 선장이 되신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세요. 주님은 지금 주무시는 것 같지만 그 배에 함께 타셔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제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항해길에서 우리는 이제 두려움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돼야 돼요. 제가 미래가 두렵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해결책도 아세요. 그러니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바다도 바람도 잠잠케 하시고, 이 시대의 바람과 바다는요 오직 창조주만 제압이 가능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제압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바다는, 이 성경의 바다는요 흑암, 혼돈, 무질서 이런 거. 그리고 바다는 악한 영이 있는 곳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악한 영이 바다에 마치 주인인 것처럼 풍랑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이 세상은 이 악한 영에 의해서, 세상의 주관자인 사단에 의해서 풍랑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것을 제압하시는 분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세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죠. 거라사 이 지역에 가다라 지방에 귀신이 있다고, 귀신 들린 자 둘이 그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그들 안에서 악한 영이 역사해요. 파도와 바람을 일으킵니다. 악한 영이. 그래서 귀신 들린 자들은 그렇게 살아요. 악한 영이 휘둘려서 살아요. 괴롭게 몸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남을 상하게 하기도 하면서. 귀신의 목적은 뭐냐 하면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상하는 거예요.
남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가서 제압하십니다. 바람과 파도도 제압하신 분이 사람 안에서 역사하고 어지럽게 하는 그 사람들 안의 귀신도 제압하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또 배의 항해자이십니다. 선장이세요. 그 선장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선장이심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고 가야 돼요.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 안에 역사하는 귀신도 잠잠케 하고 물러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물러가게 할 때 이 귀신들이 부탁을 하네요. 저 돼지떼에게 나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주님은 사탄의 부탁을 들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돼요. 사탄이 부탁하면 예수님은 들어주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판단하셨을 때 의미가 있으니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돼지떼에게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 돼지떼가 다 물에 빠져 죽습니다. 해가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 다 들어가요. 바다로 들어가서 몰수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은요, 이 바다를 잠잠케 했고 돼지들이 바다로 들어가는 게, 이 바다는 그래서 영적으로 혼돈, 영적으로 암흑, 사탄이 권세 잡은 곳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해석하도록 구조를 짜놓은 거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사탄은 자기 진영으로 간 거예요. 물러가게 해서.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한 겁니다. 온 자연 만물에게도 사람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다스립니다. 그래서 내쫓아졌어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내 안에 파도와 바람이 잠잠해졌어요. 나를 주관하던 사단이 떠나갔어요. 나는 얼마나 기뻐요.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웬 말입니까? 그 마을에서 다른 사람들은 싫어하네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부탁해요. 마치 귀신이 예수님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네? 나를 좀 보내주세요. 돼지떼에게 보내주세요. 이렇게 부탁했던 것처럼 이 마을 사람들이 부탁을 해요. 예수님, 나가주세요. 왜 나가달라고 했냐 하면은 이 귀신들 때문에 돼지떼가 바다로 다 몰살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 또 예수님이 뭐 병도 고쳤다 뭐 이런 것을 싫어할 일은 없지만, 당장 우리 동네의 귀신들을 고쳐주기는 했지만 당장 경제적인 손해가 끼쳐지니까 이분이 앞으로 뭐 돼지떼, 뭐 개떼, 뭐 소떼를 또 다 바다에 빠뜨리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당장은 경제적 손실 때문에 부탁을 해요. 예수님께. 두려움도 있었겠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죄송한데 저는 예수님 따를 수 없어요. 예수님 죄송한데 저는 지금 돈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죄의 구원이다. 사람을 어떻게 평안 가운데, 안식 가운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돈이 나에게 안식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돈이 필요합니다. 경제적으로 지금 손실을 보면 안 됩니다. 저는 저 귀신 들리는 두 사람, 그 사람의 안위 뭐 중요하겠지만 경제적으로 내가 손실을 입으면서까지 그 사람을 구해줄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이 동네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끼칠 손해를 생각하면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 마치 유대인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병든 자들, 죄인들에게 필요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자. 그리고 귀신을 내쫓자. 귀신이 사람을 어떻게 붙잡고 있느냐 하면 막 두려움을 주면서 붙잡는 게 아니라 돈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처럼, 그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것처럼 하면서 그들을 붙들고 있어요. 귀신이. 우리를 귀신이 붙들 때 밤에 막 꿈에 나타나서 우리 목을 조르면서 그렇게 붙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넘어가기 좋고 유혹되는 그걸로 귀신이 붙들고 있다고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귀신을 내쫓자, 귀신이 지금 붙잡고 있었던 것도 같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까?
그래서 귀신에게 붙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붙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에 넘어가는 거예요. 죄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죄 없이 어떻게 이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 안 짓고 어떻게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가? 대부분 죄가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과 쾌락을 주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은 그냥 뿔 달고 와서 우리에게 막 뿔로 우리를 막 찌르면서 아프게 하면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달콤한 것을 가지고 와서 뒤에서 강하게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정말 귀하게 봐야 될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들은 무덤가에 내버려 뒀어요. 무덤가에서 못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끼리 경제적으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람을 대하지 않고 가장 귀한 영혼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고 돈을 그렇게 대했어요. 여러분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누구를 귀하게 여기고 누구를 불쌍히 여기고 누구를 긍휼히 여기는 가 사람에 대한 관심은 없어집니다. 남이 어찌 되든 말든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내가 남에게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니다라고 속삭이는 그 속삭임에 우리가 속고 있죠. 우리는요. 남을 불쌍히 여기고 남을 존귀히 여기고 다른 들에게 복을 전하는 통로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힘이 생깁니다. 영적인 힘이 생기고 에너지가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삶을 살면 사람은 기진맥진하면서 살아요. 우리는 우리가 써야 될 힘과 에너지를 쓸 때 에너지 보충이 막 돼요. 주님으로부터. 그래서 막 더 큰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를 쓰지 않으면 멈춰 있었어요. 내 체력으로 내 에너지로 써야 돼요. 사람들이. 거기에 바빠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시간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모자라는지. 그런데 주님이 쓰시는 주님이 쓰기를 원하시는 그 에너지로 긍휼히 여기면서 사랑하면서 살면 활기가 넘치고 에너지도 넘치고 자원도 넘치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사람에게 힘이 생깁니다. 힘이. 그런데 거기에 그걸 모르고 마을 사람들이 진짜 힘을 주고 살맛 나게 해 주실 주님을 부탁을 해서 가주세요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모습이며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어쩌면 신앙인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신앙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진짜 신앙은 없는 예수님께 나도 예수님 제 인생에서 적당한 거리에 계셔주세요. 아니면 좀 나가주세요. 제가 찾을 때만 오세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나를 점검하고 바른 신앙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